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이걸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봐요.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경기도와 우리가 사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인생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은혜 있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주님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메섹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셀이 우리 교회가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반대로 말하면 어떤 가정이 어떤 나라가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고 두려워하고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점점 찌그러지고 점점 무너져 내리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어서 날마다 점점 어려워져 간다. 이게 마귀가 판치는 가정이나 마귀가 장악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첫 번째 오는 게 평강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심령과 가정과 현장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2022년에 여러분 가정에도 삶에도 셀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 곳곳에 열방에서 곳곳에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때 상황은 큰 핍박과 환란이 있던 그때죠. 초대교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룰 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사무엘 한 사람이 딱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니까 영적인 판도가 바뀌었다. 그건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딱 준비되고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해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뒤집어지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으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지요.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연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요. 그리고 사흘 동안을 눈이 떴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강렬한 빛을 봤으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을 먹지 못하고 그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고든 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길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끌려가서 그 집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가 사흘 동안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 도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했고 사울과 함께했고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강주리에 달아내려서 다소로 피신하게 하죠. 그리고 다시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사도들을 만나고 다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34절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열방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서 핍박과 환난의 시대지만 어두운 때지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막히지 아니하고 걸리지 아니하고 다 넘어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샬롬이 넘쳐서 담대하게 말입니다. 든든히 서서 주가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는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가정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뒤집어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시는 걸 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이 시대 곳곳에 하나님이 뒤집어서 들어쓰실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지금은 사울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서 어둠에 붙들려서 분별을 못해서 지금 그가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때가 되어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들어 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동료 중에 사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안 돼요. 아, 그 사람이 말입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아,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마땅한 것으로 여긴 사람인데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뒤집어서 언제 은혜 줘서 언제 하나님이 붙들어 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린 사무엘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과 동료 중에 하나님이 들어쓰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누는 과정에 요즘에 우리가 읽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히스기야 아버지 그 아마샤는 아주 악한 왕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 어머니 아비야가 스가랴의 딸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진 하나님의 딸이 남편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신음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겠죠. 결국 그것을 통해 25살에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땅에 하나님이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강력한 다윗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가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미의 기도, 주의 종들의 기도, 수많은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사역의 수고와 충성이 있었기에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요,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죠.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럼 바나바도 쓰시고 제자들도 쓰시고 무명의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일에,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주가 정오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 주셨지만 그를 뒤집어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즉시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주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며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점점 준비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명한 바나바와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나바 역할,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역할, 무명의 제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셨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 길을 닦고 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일에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닙니까? 나는 왜 길을 만드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부르시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들었으면 쓰임 받는 것이지만 나의 부르심이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위치에서 조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택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만 먼저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여기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더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주님이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요? 그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보면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의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기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계속해라. 버티고 견디면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라. 할렐루야. 예,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르심을 받고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그를 불러서 들으시려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쓰임받고 가느냐. 시작할 때부터 기도, 과정의 기도, 시험 환난 기도, 형통할 때도 기도, 수많은 과정을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기도를 지속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본인 자신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 환난을 견디고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지시하심을 따라 이끄심 대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부르심 대로 올인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아니 그 외에도 그걸 넘어 각처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는 중보기도자로 말씀 선포자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아 쓰임을 받다 갔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울이 뒤집어지고 나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앞을 못 보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날 죽여라 뭐 아니면 뭐 낙심하고 주저앉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요? 사울에게 먼저 말씀해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해?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줘요.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굴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까? 바나바, 제자들, 아나니아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 중에 누가 나올지,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확 들어 쓰실지 알 수 없지만은, 한국에 누가 있을지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사울들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지금 눈에 볼 때는 형편없는, 그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의 소문이 들릴 때 다메섹에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날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우리 믿음의 동지들, 제자들을 잡으려고 주님 살기 등등해서 오고 있대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영적 대결할 때 한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주의 종됨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애쓰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고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그놈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중에는 바나바를 쓰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들어쓴 사람이 아나니아라 말이에요. 아나니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르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계속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계속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아나니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터에, 어느 일터에 뒀든 학교에 뒀든 가정에 뒀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서 아나니아 같은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일터에, 그 환경에 두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져서, 아멘이십니까? 10절에 제자 아나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사울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제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제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뒤집어 놓고 유다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 있게 하고, 사흘 동안 못 먹지만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은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나니아가 금방 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잖아요, 14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15절에, 그래 아는데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 예수 이름 증거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아멘하고, 자기 생각과 뜻과 감정과 자기가 얼마나 자기 형제들 잡혀 죽은 그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갇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러니 상처도 되죠. 사람이라는 게 인간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고 뭐 감정이고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해서 말씀 듣고 일어나 가자마자 사울을 만날 때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형제. 예?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 하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제 사울아, 이 왼수야 너 옛날에 그랬지,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쁜 가운데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먹고 강건하여 다메섹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족 중에, 다음 세대 중에, 여러분 일터나 학교나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어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누군지 몰라도 준비하고 있을 을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천방지축 철이 없어 막 그냥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그냥 속세이고 지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은혜 줘서 능력 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하나님은 실수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 일에 부르심 받아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 역할이든 아나니아 역할이든 무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을 써? 아니 내가 훨씬 나은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이 말.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이해가십니까? 왜 그런 사람이야? 왜 해필이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10절에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22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2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에 보면 바울 곁에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아나니아를 뭘로 표현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12절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사람. 두 번째, 칭찬 듣는 사람.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일곱 집사 아니에요? 일곱 집사? 예?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거기 붙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그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경건하고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은혜가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의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 이름처럼 아나니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제까지 은혜와는 거리가 없어. 거리가 멀어요. 사울은 이제까지 칭찬 듣는 것과 거리 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율법적으로는 경건한 껍데기가 있을지 몰라도 복음적인 경건함은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사도 바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때가 돼서 그를 하나님이 꺾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로마서에 보면요, 토기장이가 이 그릇 저 그릇 본인이 원하는 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녹그릇, 토기장이 마음대로 크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귀에 쓰고 어떤 것은 천이 쓰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아나니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아는 거예요. 바나바도 보십시오. 11장에 보면요 19절로 31절에 다소에 가 있던 이 사울을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가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에 함께하고 막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훨씬 더 값지게 더 크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면서 사도 바울을 밀어주잖아요. 이게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중심에 들어 쓸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럼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나 옆에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요? 내가 더 난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되면 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서 그만큼 들어 쓰시면 그만큼 쓰임받다 가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대로 그만큼. 어쨌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 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일으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 한 사람만 뒤집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둔 사도 바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세워지고 쓰임받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기 시작할 때,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지금 필요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장 생활한다.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나 요즘에 죽고 싶어. 나 이혼하고 싶어. 나 지금 잠이 안 와. 자꾸 이상한 게 보여. 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질병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예수 이름 주시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쓸 건데 너 이 사람에게 가서 전해. 감동을 성령이 주시겠지. 감동을 주시고 막 주체할 수 없게 하시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때 진지하게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아무 시간이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때 정확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내가 증거할 그런 적이 없으면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지난번 세례받은 오연숙 집사님 언니 오경환 자매님, 여기 오경환 자매 지금 또 들어왔네. 오늘 새벽기도 들어왔는데 보세요. 저 자매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자기 언니를 위해서 동생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니 함께 일을 하니까, 함께 일을 하게 됐으니까 함께 일하는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부터 기도했지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정확하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 가겠다. 그럼 못하러 주일부터 가냐, 내일 새벽부터 가자 그래서 생짜배기를 교회 새벽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강단에 기도하고 있는데 붙들고 사모가 와가지고, 오연숙 집사님 언니가 왔다고, 교회 처음 왔다고. 그래서 준비된 심령이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너 오는 길에서 만나주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서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그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제자 아나니아와 같이 제자 아무개 집사, 제자 아무개 성도, 제자 아무개 청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오늘 또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시옵소서. 당연히 주시지요.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그걸 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을 때 계속 기도하고 버티고 견디고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호련히 아무개를 뒤집어 버리고 아무개를 변화시키더니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평안과 든든히 서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제자들처럼 중보기도 자로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당신을 세웠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시대에 이루시길 원해요. 지금 아이들도 예를 들어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에 도대체 얘가 지금 뭐 너무나 힘들고 뭐 이런 애들이 보인다 해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택정하여 때가 돼서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들어쓰겠다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시간 어느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실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볼 땐 바울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긴 그릇인데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다.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예수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더 연약한 그릇이었겠어요? 에? 디모데는 얼마나 더 연약한 그릇이었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친척과 여러분 동료가 보잘것없고 주일학교 애들, 특별히 교사들, 애들이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줘서 들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건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머리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뭐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타고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가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찬양하면 다윗처럼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디 귀신이 노래 잘한다고 떠나갑니까? 그러면 성악가 성악 시험 들으면 나가겠네? 안 나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울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율법을, 교리를, 인간적인 이런 걸 집어넣지 말고 예수를 주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낙심하지 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아니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다 해도 그렇게 안 뒤집어지고 그렇게 안 바뀌고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되게 세속적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있다는 거, 어느 날. 이해갑니까? 어느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련히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있어요. 쌓여있다 기도가. 하나님이 쌓여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부족해서 우리 애가 그런가, 그거 아니요. 최선 다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원하는데 왜 그렇게 철이 없고 왜 그렇게 그럴까? 하나님 때가 있겠죠. 여러분 보니까 내가 간증자들 보니까요, 평탄한 사람은 별로 간증을 안 나오더라고. 뭐 이러다가 뭐 완전히 자빠졌다가 뭐 어쩌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다고 일부러 자빠진 걸 좋아하는 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으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지역이든 열방이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나니아처럼 불렀거든 내 어깨 위에 세워 그를 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돕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족하고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아나니아 얼마나 신뢰했으면요, 제자 아나니아라고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22장 12절에 지금 읽었듯이 이렇게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신뢰해서 아나니아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주님이 찾아와서 10절에 말할 때 뭐라고 10절에 말하느냐?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11절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주님이 15절까지 택한 그릇이라고 16절까지 그가 고난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가 말하면 그대로 들을 줄 그냥 확실히 믿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사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 가서 내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쓸 거니까 가서 이렇게 좀 일 좀 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가 쓰시는 대로 쓰임받을 만큼 인정할 수 있는 쓰실 만큼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집사님이 이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분은 그냥 내가 말하면 뭐 그냥 따지고 왜 그걸 해야 돼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가 기도하고 그냥 뭐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고 그냥 믿어주고 할 만큼 인정이 될 만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믿어지니까 그냥 맡겨놓은 건 확실하게 할 줄 그냥 그렇게 신뢰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아직 약하니까 이분은 아직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괜히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왜 나를 시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영적 성숙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야 바나바야 너보다 사울을 내가 들었을 거야. 그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넌 옆에 도와. 그러면 바나바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믿으니까 사울을 바나바에게 붙였겠죠. 그래서 바울 되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셨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나니아를 하나님 믿으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 안수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미리 말하고 그 다음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봐요.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한테 왜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나한테 왜 날 보낸다 그럽니까?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 나타나면 어쨌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저도 여러분도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 말씀 잠깐 드렸어요. 경기도에서 무슨 소송하는데 예배 자유 회복 거기서 교회가 모자란데 10교회가 돼야 소송 이건 무슨 가처분 뭘 넣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괜히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괜히 정부에서 찍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교회에. 주님이 제게 감동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뭘 따져요. 따질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고 충만케 하고 만들고 하나님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뒤에 있음을 보고 다 이해가 안 가도 힘이 들어도 작은 순종들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버려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이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성령이 내 영혼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영의 생각이 점점 커지고 결국 성령이 내 속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기도 안 하면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를 굳게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을 쏟으십시오. 중단되면 은혜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든든히 서감이 중단되고 무너지기 시작하게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셀과 교회와 하나님 일터와 한국교회 하나님이 열방의 교회들을 살리고 세우는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겠어요?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뻔한데 그거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시하심을 따르며 그 지시하심에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오늘 당신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깨닫고 거기서 인간적인 명예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어떤 내 자리나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 나는 오랫동안 권위자라고 인정받고, 나는 말입니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고, 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근데 왜 나를 먼저 더 많이 안 쓰고 하나님이 바울을 자꾸 쓰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면 그 쓰시는 대로 나는 옆에서 함께 쓰임받는 게 그 갈렙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더 값지게, 천국에선 하나님 더 값지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갈렙도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요, 그 마음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그 영이.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변화시켜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지적하고 화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이제까지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를 드리게 하사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부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의 부르심대로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드려져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한국교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능력 그 권능의 놀라운 역사로 진행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가 임하고 힘있게 확장되고 완성되기까지 그 중심에서 주가 들어쓰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주가 들어쓰는 분들을 협력하고 조력하는 일, 주가 나를 들어쓰실 때 주님 앞에 고난이 있어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 감사. 주님 사랑함으로 생명 바쳐 드려져 쓰임받으며 평생에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불신앙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다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도의 분량이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바울 만들어 들어쓰시듯이 하나님이 놀랍게 위대하게 들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허련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심령 부흥, 가정 부흥,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심령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토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유아 주일학교 아이들도 뜨겁게 만나 주시고 주님 청년들 대학생들 만나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큰 은혜 받아 능력 받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력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반을 맡은 교사들, 보조교사들 또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의 리더들,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영혼을 위해 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가 복되게 하시고 쓰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